안녕하세요. 12월 1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위로 논쟁을 허락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엄히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거짓 교사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교회 내에서 논쟁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문제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삼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요. 사소한 문제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말다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에 축구를 해도 되느냐, 고난주간에 같이 모여서 놀아도 되느냐, 이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논쟁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정만 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하죠. 정말 유익은 하나도 없고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권위로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해라. 엄히 명해라. 2번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람들은요, 교회 내에서 어떤 영적인 논쟁, 신학적 논쟁을 하면 자신이 이런 그 논쟁이 영적이고 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말씀에 대한 교만함이 이런 논쟁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안다라는 교만함을 이런 논쟁으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3번입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정확한 이름이 등장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바울은요, 18절에서 이들의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그들은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영적인 것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감수해야 할 필요를 부인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악성 종양 같다고 하죠.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는 악성 종양. 마치 악성 종양처럼 이들도 다른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요, 이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이 있은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사람들은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록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힌 이들의 이름을 저주하고 계세요. 4번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일꾼은 거짓 교사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또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고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진리와 사랑과 경건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삶은 좀 문란하고 부도덕했을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실 때 꼭 새돈을 준비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새돈을 구하지 못하면 다리미로라도 빳빳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구겨진 돈을 받지 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네, 그건 아니시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어떤 태도,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경건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사는 삶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성경 공부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 그러나 모든 성경 본문을, 모든 성경을 다 연구해서 깨달은 다음에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신학자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분별하는 삶은 또 다른 방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만 해도 쓸데없는 논쟁은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데 감히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만 살아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상황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올바르게 말씀을 분별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확한 말씀, 명확한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작은 하루를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